대서장 44번째 시간입니다. 17 진소경 계임에 대한 답서 1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님께서는 스스로 근기가 둔하다고 하시니 한번 이와 같이 돌이켜 보십시오. 둔함을 아는 자도 둔합니까? 만약 이와 같이 돌이켜보지 아니하고 단지 근기가 둔함에 머물러 다시 번뇌를 일으킨다면 헛된 환상 위에 다시 환상을 더하는 것이며 헛꽃 위에 또 헛꽃을 더하는 짓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근성이 둔함을 아는 이것은 결정코 둔하지 않습니다. 이 둔한 것을 지키고 있어도 안 되지만 또 이 둔한 것을 버리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날카로움에 취하고 둔함을 버림은 사람에게 있지 마음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안 다가올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이게 안 다가올 수도 있고 그러실 수는 있는데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얼마나 답답하면은 이렇게까지 말을 하겠습니까? 둔함을 아는 것도 둔한 거냐 이런 말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둔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 마음에 있지 않다. 이 사람에게 있다는 말은 이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생각. 자기 생각으로 나는 근기가 둔해. 이 발심이 부족해. 생각이 너무 많아. 그건 다 이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통한 입장에서 그런 말을 들어보면 참 똑똑하다. 저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고 지혜가 있을까? 이제 이런 느낌이 든다 이 말인데 되게 똑똑한 거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걸 아는 거 보면은 참 똑똑하잖아. 그러니까 똑똑하든 둔하든 어리석든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통하고 싶고 체험하고자 하는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근기가 둔하고 또는 근기가 강하고 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생각이 많고 생각이 적고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또 나는 이거를 체험했고 체험하지 않았고 이런 생각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늘 깨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통한 사람이나 아직 통하지 못했다고 여기는 사람이나 자기가 찾고 있는 이 본래 마음은 단 한 번도 등불이 꺼진 적이 없습니다. 늘 깨어 있어요. 늘 깨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전부 이 진실을 이렇게 실감하는데 경험하는데 장애가 되고 방해만 될 뿐이지 도움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해만 되는 그 생각을 계속 자기가 믿고 따르고 이렇다 저렇다 하고 자기 스스로 정의를 내리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실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둔함을 아는 자도 둔합니까? 이런 말도 다 지금 이 한마디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둔하다, 생각이 많다, 나는 체험이 안 된다, 이런 게 전부 그냥 분별이고 망상이다. 그 생각을 따르기 때문에 이 진실에 통하지를 못하고 있다, 실감이 안 되고 있다, 지금 이 얘기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평생을 이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여튼 이겁니다.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통하고 싶고 이걸 자기도 알고 싶고 이걸 체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이제 안 통하니까 안 통하면 우리는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안 통하면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통하는데 무슨 도움이 돼서 생각을 하는 거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실은.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방해만 돼, 방해만. 그냥 안 통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안 통한다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절대 자기를 돌아보면 안 돼요. 나는 왜 안 되지 하고 그런 생각으로 자기를 돌아보면 안 돼. 그냥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 이렇게 통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뜻을 가지고 법문에 귀를 기울이는 거 말고는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발 하지 마시고 왜 되지 안 되지 이러지 마시고 그냥 계속 가르치니까 자기 보고 찾으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 돼도 뭐 자기 보고 찾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이 함정에 그냥 빠져버렸어. 어쩌다가. 보통은 자기가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뭐 나오든지 못 나오든지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힘을 써서 머리를 굴려서 그 함정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체험할 수 있지? 이런다고 해서 체험이 오고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초등학교 때 이 나무꾼 이야기 있잖아요. 나무꾼이 나무 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이 연못에 빠뜨렸을 때 그 연못에 빠진 도끼를 자기가 구할 수는 없잖아. 산신령이 딱 나타나죠. 금도끼가 네 도끼냐, 뭐 은도끼가 네 도끼냐, 이게 딱 나타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이 체험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함정에 빠졌을 때 내가 나갈 수 있는 길과 방법은 없고, 뭐 하늘에서 내려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된다고 해야 되나?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사다리에 발만 올려놓으면 저절로 끌어올려 줘요. 근데 왜 그 하늘에서 내려온 사다리가 안 보이냐? 자기 힘으로, 자기 뜻으로, 자기 생각으로 빠져나갈 방법을 찾고 막 이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것만 하지 않으면 돼. 자기는 힘쓸 것도 없어요. 왜 안 되지 할 것도 없고, 나는 근기가 둔한가 보다, 뭐 생각이 많은가 보다,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체험할 수 있을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늘 선지식이 계속 가르치거든. 지금 안 통한다 하더라도 또 가르칠 거거든.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그냥 계속 선지식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자기는 일을 하지 마. 일은 가르치는 사람이 다 하니까 자기는 일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안 통해도 괜찮아. 또 가르칠 거니까. 통할 때까지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칠 거니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계속 가르칠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그냥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가르치니까 뭐라고 해야죠? 너무 쉽게 자기의 이 답답한 마음은 알아주지 못하고 그냥 너무 쉽게 말로만 저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아무리 그래도 이거니까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힘쓸 거 없고 노력할 거 없고 애쓸 거 없다. 그냥 이거를 그냥 이거라고 계속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안심을 그냥 푹 하셔도 돼. 지금 여기에 못 통했다 하더라도 안심하셔도 돼. 계속 가르칠 거니까. 자기는 일을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세상 일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시면서 어릴 때는 제외하고 어릴 때는 뭐 그런지 어쩐지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냥 필요한 걸 그냥 부모가 다 해줬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릴 때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어떤 것도 내 노력 없이 원인 없이 주어지고 생겨나는 건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 또는 이 출세관이라고 하는 이 공부도 우리는 그게 버릇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 내 노력 없이 거저 얻어지는 거에 대한 어떤 이 저항감 같은 게 심리적으로 좀 있죠. 그러니까 애를 쓰고 욕심을 부리는 거거든요. 근데 출세관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주어진 거예요. 날 때부터 이미 다 갖추고 있는 거고
갖추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날 이때까지 이거 하나 가지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온갖 것을 다 하면서 사신 겁니다. 한 번도 자기 스스로를 떠난 적도 없고 자기한테 없었던 적도 없는 거예요. 그냥 거저 주어진 겁니다. 거저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걸 가르치는 사람도 아무 힘 없이 그냥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굉장한 노력과 남들이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이걸 얻은 거다. 그럼 이렇게 쉽게 얘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세간에서 돈 버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뭐 돈 버는 방법, 뭐 그게 주식이든 뭐든 그걸 강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거저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자기는 열심히 노력해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어떤 것을 해서 얻은 거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그냥 거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거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그냥 아무 힘 없이 가르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역설 같지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힘없이 가르쳐 드린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귀하지 않은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세간에서는 이 귀한 거는 뭐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질 않죠. 세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버릇이 돼 있고 오염이 돼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진짜 귀한 거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곳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고 실현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귀한 거는. 그러니까 자기는 급할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는 겁니다. 지금 뭐 당장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데서 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조급하실 필요가 없어요. 또 금방 가르쳐요. 또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금방 또 가르쳐 드려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게 와서 확 꽂히는 때가 있거든. 안 꽂힐 때는 똑같은 말이겠지만 아무리 애쓴다고 꽂히겠습니까? 꽂힐 때 꽂힐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통 시절 인연이라고 그래요. 시절 인연. 그 시절 인연이라고 하는 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올지 자기도 몰라요. 그냥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시는 수밖에 없어. 방해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찾아보려고 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방해는 유일한 장애물이에요. 그게 그냥 지금 이 공부에 대한 이 뜻과 원이 다 있으니까 이제 이런 법문도 들으시고 뭐 그럴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법문에 귀만 기울이고 계시면 돼요. 그냥. 이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와 한 몸으로서 둘이 아닙니다. 만약 둘이라면 법은 평등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침을 주고 마음을 전하는 것이 단지 허망할 뿐이며 진실을 찾을수록 더욱더 어긋나게 됩니다. 다만 하나로서 둘 아닌 마음은 결코 날카로움과 둔함, 취하고 버림 속에 있지 않음을 알기만 하면 곧 달을 보고 손가락은 잊어서 바로 한 칼에 끝장을 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다시 머뭇거리며 의심하여 앞을 생각하고 뒤를 계산한다면 빈 주먹에 손가락 위에서 진실이라는 아르마리를 낼 것이고 주관이니 객관이니 하는 속에서 헛되이 조작해 낼 것이며 오온과 18개 속에 망령되이 사로잡혀서 끝마칠 데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와 한 몸으로서 둘이 아니다.
이런 말은 이해하실 게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알 게 없습니다. 그냥 이 마음은 하는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딱 통해야 돼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도 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와 한 몸으로서 둘이 아니다. 이 말이 이제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은 마음과 자기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둘이 아니에요. 둘이 아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이거를 실감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깨달아 있다는 말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듯이 이 깨달은 마음을 확인했듯이 그 깨달은 마음을 우리 모두도 그냥 다 갖추고 있다는 말이에요. 조금도 부족함 없이. 둘이 다 그럼 평등하지가 않죠. 우리가 이 법을 표현하는 말 중에 이 평등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평등하고 똑같은 말이 무등입니다. 무등. 이 등은 차별이니까. 차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 등급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건 차별이 있다는 말이에요. 높고 낮음이 있고. 근데 무등이라는 말은 이 평등하다는 뜻입니다. 이 차별이 없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제 광주에 있는 무등산이 뭐 이런 불교의 이런 뜻에서 나왔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무등, 평등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법을. 그래서 이제 무상정등각이라는 말도 있는데 위에 없는 바르고 평등한 이 깨달음이다. 뭐 이런 말인데 이 평등하다는 말은 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둘이 다 그러면 평등하지가 않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리나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습은 평등하지가 않죠. 소리도 평등하지가 않고 맛도 평등하지가 않고 냄새도 평등하지가 않고 우리 느낌이나 생각도 평등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평등하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평등한 이 법을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해봐야 찾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겁니다. 이미 우리 생각은 차별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문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분별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익과 손해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해요. 도사들이죠. 그 차별된 생각을 가지고 차별되지 않은 이 법을 얻으려고 하니까 얻어지겠습니까? 아무리 생각으로 헤아려서 찾아봐야 거기는 차별밖에 안 나오는 거지. 그럴 때 쓰는 말이 있어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지. 콩을 심었는데 법이 나올 수는 없고 팥을 심었는데 법이 나올 수는 없어요.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가지고는 이 생각을 벗어난 이 법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근데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가 보통 이 사람이라고 할 때는 당연히 지금까지는 이 생각, 느낀 감정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좋고 싫음을 판단하고 그걸 사람이라고 다 그렇게 여기고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분별해서 아는 그 면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면만 있는 줄 알고 지금까지 평생을 살았지만 그 면만 있지 않습니다. 이 평등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본래 마음이라고도 하고 법이라고도 하고 진여 자성이라고도 하는 이거를 날 때부터 본래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별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왜 그러냐? 그건 저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 왜 사람만 그러냐? 몰라요, 저도. 근데 분명한 건 뭐냐? 그건 모르지만 분명한 건 뭐냐? 우리한테는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고 진여 자성이라고 하고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이게 누구한테나 다 있기 때문에 사람은 공부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무나 풀은 공부해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한테는 본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없는 걸 할 수는 없어요. 분별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날 때부터 그런 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느껴서 알고 생각해서 알 수가 있는 거거든.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태어난 뒤에 어떻게 해서 만들어낸 거겠습니까? 우리가 본래 갖추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느껴서 알고 생각해서 아는 이 일을 우리는 못해요.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본성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도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없는 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 교리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본래 다 깨달아 있다. 누구나 다 깨달아 있다. 그걸 이제 불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불교에서 불성. 누구나 다 이 불성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불성이라는 말이 부처의 씨앗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성이라는 말이 우리 세간으로 치면은 이 모습이거든. 이 씨앗이거든, 씨앗.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도 그렇습니다. 우리 뭐 봄 되면 상추 씨앗도 뭐 땅 있는 분들은 이렇게 심어서 자라면은 그걸 뭐 뜯어먹고 그러잖아요. 그 씨앗은 상추는 아니에요, 그게. 우람한 나무는 아니야. 근데 그 우람한 나무가 이 씨앗에서 다 나오거든. 그거를 우리가 이제 불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불성이라고 하는 걸 자기가 실감을 해봐야 돼요. 실감을 한다는 것은 그 씨앗에 물을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그 물을 줘야 얘가 발화를 할 거 아니에요. 발화를 해서 뭐 싹이 나오고 줄기 나오고 가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근데 씨앗은 있는데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물을 주지 않으면 그냥 씨앗 상태로 있는 거지. 죽을 때까지도 뭐 자기 본래 마음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본래 깨달아 있다 이 말을 듣고 뭐 다 본래 깨달아 있는데 뭐 굳이 또 깨달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반드시 자기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물을 줘야 됩니다. 근데 물은 물론 뭐 자기가 안 준다 할 수는 없는데 이 물 주는 거는 법문 듣는 거예요. 법문만 듣고 있다 보면 그냥 저절로 자기 마음밭에 있는 씨앗에 물이 뿌려지는 거거든. 그냥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그냥 그 씨앗에서 싹이 올라오게 돼 있거든. 이제 싹이 올라왔으면 이제 싹이 올라오는 걸 우리가 체험이라고 비유를 하는데 체험을 싹이 올라온 거라고 비유를 해요. 근데 이 싹이 올라왔는데 또 관심을 안 가진다. 그러면 이 싹이 말라 죽겠죠. 싹이 올라왔으면 또 관심을 가지고 계속 물을 줘야지. 그래야 얘가 저절로 커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러는 거지.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 체험 뒤에 공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은 뭐 체험 뒤에 공부는 체험을 해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지금은 그냥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거. 불성이 뭐다 뭐 이런 걸 몰라도 되니까 자기가 안다고 해서 뭐 그 불성이라고 하는 이 씨앗이 싹을 올리는 게 아니니까 그건 뭔지 몰라도 돼요. 그냥 오로지 그냥 한번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 이 마음은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은 하지만은 뭐 진여 자성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은 어떤 이 진여 자성 깨달은 마음은 따로 있지가 않아요. 따로 있지가 않고 그냥 이 마음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이 마음은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이 마음은 하든 이 몸은 하든 이 생각은 하든 뭐 잣나무 하든 삼석은 하든 그냥 이렇게 있어. 늘. 단 한순간도 자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떠날 수가 없어. 뭐 눈 한 번 깜박이든, 뭐 숨을 한 번 들이쉬고 내쉬든, 뭐 손가락을 반갑다고 뭐 흔들든, 배고파서 밥을 먹든, 자기를 떠날 수는 없어요. 그 하나하나의 모습에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실상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라고 하든 현재라고 하든 미래라고 하든 그거는 자기 이 생각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 기준을 가지고 뭐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든 자기가 과거라고 여겼던 그 생각 또는 그 어떤 경험 또는 그 모습 그 하나하나가 전부 그냥 일이에요. 뭐 현재라고 여기고 있는 뭐 그림 뭐 전부 일이지. 그래서 과거의 마음이 따로 있고 현재의 마음이 따로 있고 미래의 마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를 경험하지를 않아요. 마음은. 참 희한한 거예요. 생각은 지가 막 만들어내요. 그건 과거였고 현재였고 미래였고 막 생각은 막 그걸 지가 만들어내. 배웠으니까 만들어내겠지. 안 배웠으면 우리가 이 생각에서 일어난 뭐 우리가 지금 우리가 배워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할 때 어제 있었던 일을 우리가 과거라고 그러잖아요. 배우기 전에는 어제 있었던 일을 이 생각으로 떠올린다고 해서 그걸 과거라고 했겠습니까? 과거라는 말을 배우기 전, 어제라는 말을 배우기 전에는 생각은 그래요, 생각은. 생각은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니까, 생각을 하려면은. 근데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를 경험하지 않아요. 마음은 늘 스스로만 경험합니다. 자기 스스로만 경험해요. 이 마음은 자기 스스로가 아닌 일이 없어요. 그게 뭐 과거라고 하든 생각이 미래라고 하든 그 생각 이름을 다 붙여준 거거든. 생각이 또 이름을 붙여줍니다. 하늘이다, 땅이다, 산이다, 물이다, 사람이다, 뭐 동물이다, 나무다, 풀이다라고 생각은 이름을 다 붙여줘요. 그러니까 생각이 아무리 이름을 붙여주고 나 하늘을 봤어, 땅을 내려다봤어, 어떤 느낌이 있었어, 뭐내 감정에서 뭐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어라고 생각은 이름을 막 붙여준다 하더라도 마음은 늘 자기 스스로만 경험한다니까. 마음은 늘 자기 스스로만 경험하기 때문에 뭘 취하고 버리려고 하질 않아요. 생각은 취하려고 버리려고 하죠. 생각의 입장에서는 뭐 고통이다, 불안이다, 두려움이다 이런 거는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 생각의 입장에서는. 생각이라는 놈이 그러니까 신기한 놈이에요. 아니 생각은 늘 이런 건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도 자꾸 그런 일을 생각이 또 떠올려 가지고 그런 일을 막 경험하게 해요. 이 생각이라는 놈이. 근데 말은 나 경험하고 싶지 않아 이래. 좋은 것만 경험하고 싶어 이래요. 그럼 생각이라는 놈이 좋은 것만 떠오르게 하든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생각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청개구리 같은 놈이야, 이놈. 그래서 우리 생각, 감정, 느낌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게 못 되는 거예요. 그건 생겼다 사라지는 허망한 겁니다, 그거는. 근데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음은 자기 스스로가 아닌 게 없어요. 생각이 어떤 이름을 붙여서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뭐 옳은 거다 그런 거다 부처다 중생이다라고 생각이 이름을 붙여서 확정을 짓는다 하더라도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음에서는 생각이 부처라고 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고 생각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뭐 어제다 오늘이다 내일이다 그러는데 마음은 생각이 어제라고 하든 오늘이라고 하든 미래라고 하든 다 자기 스스로예요. 그래서 생각에서는 이 단절이 없습니다. 단절이. 사이가 없어요. 사이가. 그래서 늘 이어져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늘 이어져 있다. 끊어짐이 없다. 한결같다. 여여하다. 그래서 이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와 한 몸으로서 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뭐 지금까지 분별만 하고 살아온 입장에서는 뭐 이해도 안 되고 정말로 이런가 뭐 하고 의심만 갈 뿐이죠. 어떻게 이 삼세 제부라고 한 몸이야 내가. 지금 자기는 뭐가 부족하고 뭐 삶에서 이런 저런 일 때문에 갈등도 되고 또는 해결되지 않은
어떤 일에서 뭐 몸부림도 치고 이러는데 어떻게 과거, 현재, 미래 이 삼세 제부라고 예, 한 몸이다 뭐 이런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게 생각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 이런 말들은 다 우리 이 본래 마음을 얘기하는 거지 예,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주어도 이 마음은이잖아요. 이 마음은. 이 마음은이에요. 주어가. 예, 만약 둘이라면 예, 법은 평등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침을 주고 마음을 전하는 것이 단지 예, 허망할 뿐이며 예, 가르침을 주고 마음을 전하는 것이 단지 허망하다. 이 가르침을 준다, 마음을 전한다, 뭐 똑같은 말이죠. 예? 우리가 이제 이런 가르침을 이심전심이라고 그러는데 예, 마음으로 마음을 전한다, 뭐 이건데 예,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가르치는 거는 있죠. 예, 우리가 이 날 때부터 본래 갖추고 있는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 직접 예, 곧장 예, 가르치고는 있죠. 근데 왜 가르친다고 하느냐? 예, 나한테 있는 어떤 깨달은 마음을 예, 다른 사람한테 예, 줄 수 있는 공부냐? 그런 공부는 아니에요. 그거는 나는 있고 배우는 사람은 없다는 뜻이잖아. 근데 그 말이 아니야. 누구한테나 다 있는 이 깨달은 마음을 그냥 이렇게 계속 가르칠 뿐이야. 가르칠 뿐. 너도 있고 나도 있고 깨달은 사람도 있고 못 깨달은 사람도 있는 이 본래 마음을 계속 이렇게 가르칠 뿐이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럴 때는 제 깨달은 마음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듣고 있는 분들의 이 본래 마음을 지금 딱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실감이 안 될까요? 100이면 100 전부 배우는 분들은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또는 이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절대 이 사물인 이 무정물인 이 볼펜 위에 있다. 이건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있다 그러면 살아있는 내 몸 또는 내 마음 어디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무슨 이런 소리에 있고 뭐 숨도 못 쉬고 말도 못하는 이런 무정물에 있다.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분별이야. 이 살아있는 내 몸 어딘가에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에 이 깨달은 마음이 있을 거다. 본래 마음이 있을 거다. 이게 분별인 거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없는 곳이 없어요. 그게 무정물이냐, 유정물이냐, 살아있는 거냐, 죽어있는 거냐,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그러니까 삼세 재불이라고 하는 표현도 그런 면도 있다니까. 실제로 뭐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들이 실존 인물이거나 뭐 사실적인 이야기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분별을 하거든. 과거, 현재, 미래라고 분별을 해요. 근데 과거라고 하든 미래라고 하든 현재라고 하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뭐 경험하고 생각하는 이 모든 이 하나하나가 이 하나하나에 실제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우리가 부처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삼세 재불이지. 그러니까 이 삼세 재불을 숫자로 헤아린다. 그러면 헤아릴 수가 없어요. 부처 아닌 게 있어야 뭐 우리가 손가락으로 세보든 발가락으로 세보든 세볼 수가 있을 텐데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온통 부처여가지고 셀 수가 없어. 셀 수가. 근데 그 측면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주고 마음을 전하는 것이 단지 허망할 뿐이다. 자기 마음 자기가 다 갖추고 있고 다 쓰고 있는데 그걸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든 이 진여 자성이라고 하든 자기가 다 쓰고 있는데 따로 가르칠 게 없거든.
사실 따로 가르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있는 걸 없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자기한테 있는 걸 없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계속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계속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예, 소나 말이 아닌 이상은 우린 사람이잖아. 소나 말은 깨닫고자 하는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소귀의 경리기라고. 소귀의 경 읽어봐야 그 소 절대 성불 못합니다. 왜? 뜻이 없어. 그 소는. 근데 우리가 소 말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뜻만 있으면은 계속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처음에는 뭐 소귀의 경리기하고 똑같죠. 아무리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이렇게 분명한 거를 이렇게 분명한 걸 가르치고 가르쳐도 소귀의 경리기하고 똑같아. 처음에는 안 들어가 이게. 근데 아무 걱정이 없어요. 우리는 소나 말이 아니거든. 사람이거든. 뜻이 있어. 뜻이. 그 뜻이 여기 한번 반응하는 때가 있다니까. 그걸 시절 인연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뜻이 어떻게 반응하냐? 자기는 몰라. 물론 가르치는 사람도 몰라요. 예, 가르치는 사람은 이 자기 경험이라든지 지금까지 이 도반들이 이런 법문을 들으면서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체험한 어떤 이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 경험들로 볼 때, 아, 시기가 무르익었구나. 이 정도는 눈치챌 수는 있어요. 그 정도는. 근데 그게 하루 뒤, 뭐 일주일 뒤, 한 달 뒤에 통할 수 있겠구나. 뭐 그걸 예측할 수 있냐? 그거는 예측 못 해요. 근데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니까 그냥 마음이 공부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도 모르게 이 가르치는 여기에만 그냥 마음이 그냥 탁 간절해가지고 뭐 다른 생각도 없고 그냥 여기에 이거 한번 통해봐야 되겠다. 그냥 이 뜻만 이렇게 보일 때가 있거든. 그게 보일 때가 있어요. 자기 마음을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진심이 우러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세간의 일에서도. 뭐 그 정도로 조금 이렇게 예측을 할 뿐이지 가르치는 사람도 모르고 듣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몰라요. 내가 언제 여기 이렇게 통할지. 근데 딱 이 뜻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에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반응하기 전에는 뭐 유지부동이에요. 유지부동. 그냥 이겁니다. 유지부동이야. 그러니까 여기 통한 입장에서 보면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럴 때 너무 단순하고 너무 확실한 거거든. 그냥 이거야, 그냥. 그냥 이건데. 그러니까 통해보면 통하기 전하고 우리가 통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백지장 한 장 차이도 안 난다니까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백지장 한 장 차이도 안 나. 이게 뭐하고 똑같냐. 제가 이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뭐 어디 뭐 식당이나 이 가게에 가가지고 이 키오스크인가 그거 처음 경험할 때,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막 근데 나중에 이제 뭐 한두 번 이렇게 해보면은 처음에 왜 그렇게 당황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 키오스크 가서 보면은 거기 화면에 다 나와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 나와. 근데 처음에 접할 때는 화면에 나오는 그게 낯설어 가지고 거기서 하라는 대로 안 돼. 이게 희한하게. 거기 다 나오거든. 이렇게 하라고. 이게 똑같은 거야. 그냥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다 가르쳐 주고 있어. 키오스크 화면에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듯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처음 접해가지고 낯설을 때하고, 이제 조금 이렇게 한두 번 해가지고, 이제 뭐 눈 감고도 할 수 있게 될 때하고, 이 차이가 큰 차이입니까? 백지장 한 장 차이도 안 나. 그때는 내가 뭔가 그 낯선 거 앞에서 나는 좀 이거를 잘 할 수 없다 이런 뭐 생각이라든지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이 앞서가지고 막 초조하고 안 되면 어쩌지 하는 어떤 불안, 두려움 같은 게 있으니까 하라는 대로 안 되는 거야.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은 없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기에 간접적으로 아주 낯선 나라로 해외여행을 갔어요. 그때도 우리가 이 낯선 거에 막 몰라 사람에 따라서는 낯선 거에 막 불안해하고 떨고 뭐 이럴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안 그럴 겁니다. 그냥 내가 모르고 처음 접한 일이다 하더라도 내가 여행을 갔기 때문에 처음 접하고 낯설고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해. 그럴 때는 그냥 해보는 거거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 그냥. 제가 휴대폰 가지고도 경험을 했다니까요. 물론 경험을 했을 뿐이지 지금도 뭐 휴대폰 제가 이 핸드폰 가지고 처음 해보는 거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냐 그렇게 못해요 저는 지금도 안 해 그냥 아예.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예, 저보다 젊으니까 그냥 젊다고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젊은 친구들은 보면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게 아무 겁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이게 안 되면 어쩌지라는 이런 겁도 있고, 그런 생각을 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뭐 대단한 중요한 자료나 뭐 정보가 저장돼 있는 것도 아닌데, 내 핸드폰이 먹통되면 어쩌지? 막 이런 겁이 있다니까, 겁이. 그러니까 못 하는 거야. 그 앞에서 그냥 아예 시도도 안 하고, 못 해, 그냥. 방법이 없어요. 그 키오스크처럼. 그냥 한번 해보면 돼. 한번 이렇게 통해보면 돼. 그냥, 그냥 100마디 말이 필요 없어. 그냥 자기가 직접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돼. 그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본래 있던 거고 늘 있던 거고 언제 어느 때나 뭐 이거를 벗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이거를 단지 한번 이렇게 실감을 못 해봤다는 이유 때문에 제가 뭐 키오스크나 뭐 그 이 휴대전화 가지고 이렇게 겁을 먹고 이게 왜 안 되지 이러듯이 주저하는 거예요. 실은 주저해. 야, 이걸 어떻게 하면 되지 하고 막 주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해보면 된다고. 그냥 딱 통해보면 돼. 그냥. 한 번만 경험해보면 돼요. 물론 이제 한 번 경험했다고 모든 게 뭐 다 낯익어지고 익숙해지냐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 통하기 전에 가졌던 그런 불안, 두려움 뭐 이런 거는 없어. 그냥 이제 여기 통해서 그냥 여기 익숙해져 가는 뭐 그러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통해야 뭐 익숙해져 가든지 뭐 어쩌든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통하기 전에 참 이 법문 들으면서 이렇게 공부하실 때가 제일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백지장 한 장 차이도 안 납니다. 되게 똑같잖아요. 자기가 키오스크가 막 낯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발 동동거리고 있는데 그걸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눌러서 이렇게 주문하는 사람 보면 대단해 보이잖아. 뭐 그럴 수는 있어. 그 당시에 대단해 보일 수는 있어. 근데 자기가 해보세요. 뭐 대단한 일인가. 아무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나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야. 근데 단지 안 해본 거야. 단지 안 해본 거야.
자기 스스로 다 갖추고 있습니다. 없는 거를 우리가 찾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이런 일이 아니에요. 이 공부는. 다 자기 스스로 갖추고 있어요. 다 쓰고 있습니다. 진실을 찾을수록 더욱더 어긋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해볼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생각으로 헤아려서 키오스크는 뭐 어떻게 주문을 해야 되고 막 이것만 그냥 계속 또는 나는 왜 안 되지 하고 자기 성격 중에 어떤 게 문제고 이 성격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하고 막 그런 것만 찾으러 다니면은 더 멀어져요. 그냥 해보면 되는 거야, 그냥. 다만 하나로서 둘 아닌 마음은 결코 날카로움과 둔함, 취하고 버림 속에 있지 않음을 알기만 하면 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 깨달으면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한번 통하면 이렇게 깨달아 보면 그런 말이에요. 곧 달을 보고 손가락은 잊어서 바로 한 칼에 끝장을 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다시 머뭇거리며 의심하여 앞을 생각하고 뒤를 계산한다면 이건 뭐 제가 여태 얘기해 드린 거예요. 자꾸 나는 왜 안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이게 앞을 생각하고 뒤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 계산이 필요 없어요. 뭐 우리가 뭐 수학 시험도 아니고 계산이 필요 없어. 그냥 곧장 한번 눌러만 보면 돼. 눌러만 보면. 눌러본다는 게 여기 이렇게 한번 통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는 이게 실제고 나머지는 전부 가짜예요. 가짜. 실제는 이게 실제입니다. 왜 실제냐?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이 머릿속에서 헤아려서 그려보는 거야. 그려보는 거.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뭐 하고 그려보는 거예요. 그건 다 머릿속에 있는 거지. 실제가 아니야. 그냥 상상이에요. 상상. 실제는 이게 실제예요. 이게 실제. 이건 직접 경험하는 거거든. 앞을 생각하고 뒤를 계산한다면 빈 주먹의 손가락 위에서 진실이라는 아르마리를 낼 것이고 주관이니 객관이니 하는 속에서 헛되이 조작해 낼 것이며 오온과 18개 속에 망령되이 사로잡혀서 끝마칠 데가 없을 것입니다. 근년에 한 부류의 삿된 스승이 묵조선을 말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루 종일 이 일을 관여치 말고 쉬고 또 쉬되 금시에 떨어질까 두려우니 입도 떼지 말라고 합니다. 흔히 사대부가 총명하고 날카로운 근기에 불임을 당하여 시끄러운 곳을 싫어하다가 문득 저 삿된 스승들에게 고요히 앉으라는 가르침을 받고서 힘이 덜 들게 되면 곧 이것을 옳다고 여기고 다시는 묘한 깨달음을 찾지 않고서 다만 묵묵히 있는 것으로서 지극한 법칙을 삼습니다. 저는 구업 짓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힘써 이러한 패단을 바로 잡으려 합니다. 그리하여 요즘은 이것이 잘못인 것인 줄 아는 사람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묵조선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여기에 계시는 도반들이 뭐 묵조선 하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뭐 이거는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게 묵조선이든 뭐 다른 뭐 수행이든 뭐 뭐든 깨달음은 어떤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또는 뭐 의식이 깨어있음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의식으로 뭘 이렇게 집중하고 또는 의식으로 뭔가 깨어있고 알아차린다. 그 의식이라고 하는 건 다 생각이기 때문에 걔는 이미 이 둘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모가 난 겁니다. 이 모난 걸 가지고 모 없는 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듯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오로지 자기도 한번 통해봐야 돼. 그 마음, 그 발심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뭐 자기가 나도 한번 꼭 깨달아봐야지 하는 생각을 막 키운다고 해서 더 커지는 것도 아니거든. 그냥 저절로 생긴 거예요, 그것도.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타고나기를 예를 들어서 타고나기를 그냥 모습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둥근 원으로 타고났어요. 둥근 원으로 타고났는데 이 생각은 자기를 세모, 네모, 마름모 뭐 이런 거를 자기라고 여기고 살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늘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이 사는 이 삶하고 자기가 본래 타고난 이 본래 마음하고 이게 맞지를 않는 거야. 세모를 갖다가 원에 맞춰보면 그게 맞겠습니까? 네모 갖다가 맞춰보세요. 맞나? 말은 뭐 아무리 갖다가 맞춰보세요. 안 맞아.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번뇌라고 그래요. 그걸 고라고 그래. 고의 원인은 그거밖에 없어요. 아닌 걸 갖다가 자기 마음에 맞춰보려고 하니까 고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몸을 받아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어떤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갈증을 해결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사람마다. 소수의 사람들이 그거를 어떤 마음 공부라고 하고 이 종교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연히 자유, 평화, 뭐 돈, 경제적인 지위 이런 걸 통해서 그게 해결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만큼 막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 거고 권력에 관심 있는 사람은 막 그냥 더 아득바득 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안 맞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가 딱 들이맞질 않아.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자기 인격을 뭐 수양을 하고 이렇게 산다 하더라도 딱 들어맞질 않아, 이게. 해도 안 맞아.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런 깨달음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나라고 하는 이 세모, 네모를 어떻게 그냥 뭐 그게 뭐 톱이든 줄이든 뭐든 이걸로 막 갈고 닦아가지고 이 본래 이 내 마음인 이 원에 한번 맞춰보려고 하는 거거든. 우리가 갈고 닦는다고 해서 100% 맞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둥그렇게 나를 갈고 닦아서 만들었다고 쳐보세요. 그게 이 완전한 원하고 딱 맞을 수가 있어요? 뭐가 틀려도 틀려요. 점 하나가 틀려도 틀려. 티끌 하나가 틀려도 틀려. 그러면 이 티끌 하나 틀리나 원 반이 틀리나 이 불만족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욕심이 끝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욕심이 끝나려면은 우리가 본래 타고난 여기에 이렇게 딱 통해버려야 돼. 그거를 이제 뭐 불교에서는 이 가래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 가래. 신약에 가래라는 말이 썼나? 불교에서도 쓰겠죠. 기독교에서는 가래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그 가래라고 하는 게 끝이 안 나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 본성에 딱 자기가 확인을 해야 끝나지. 그 확인을 하면 왜 끝나냐? 지금까지 내 생각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고 뭐를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던 이게 진짜가 아니었어. 그 전부 가짜였어, 가짜. 진짜 나는 내가 날 때부터 타고난 이게 진짜였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실인 거지. 지금까지는 내가 현실이라고 여겼던 게 전부 내 생각 속에 있는 걸 현실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 가짜들. 내 본래 마음이 아닌 내 생각으로 이걸 거다 저걸 거다 했던 그 가짜들을 가지고 현실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거 뭐 하려고 붙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붙들고 있어봐야 만족이 없는데. 그거 붙들고 지금 뭐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살았지만 만족이 있었습니까? 근데 어리석게도 어떻게 이거를 좀 어떻게 좀 더 해보면 되겠지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방식으로. 근데 지금까지도 붙들고 있어.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사람만큼 어리석은 뭐 어떤 이 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근데 또 어떻게 아무리 어리석어도 이 불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기독교에서 하는 얘기 중에 아무리 이렇게 뭐 죄가 많고 뭐 나쁜 짓을 하고 뭐 이래도 그냥 단 한순간 하느님을 믿고 회개하면 다 죄를 거기는 이제 사함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사함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세간을 사는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막 사람을 죽이고 남의 거 도둑질하고 막 강도짓을 한 이 사람도 하느님 믿고 뭐 이 참회를 하면은 다 죄가 없어진다 이 말인데 우리 세간을 살 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근데 그 세간의 일이 아니었어. 우리 마음의 일이었어요. 마음의 일. 그래서 이 축복받은 존재라니까 사람은.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면 자기 본래 마음을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으니까 축복받은 존재예요. 아무리 뭐 어리석다 하더라도 깨달은 부처거든. 자기가 깨달은 부처임을 확인을 못해서 그렇지. 그냥 확인만 하면 되는 거거든. 아, 그게 확인만 되면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말이 딱 맞지. 세모, 네모를 깎아서 원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 본래 타고났다니까요. 본래 타고나가지고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본래 타고난 이 실상, 진여 자성을 자기가 한번 경험만 해보면 돼요. 이 경험을 해보면 그냥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냥 확인이 딱 돼요. 그냥 확인이 딱 돼.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 그거를 이제 우리가 경험이라는 말을 체험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체험이나 경험이나 뭐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이거를 직접 체험하는 거. 왜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날 때부터 타고나서 다 이걸 가지고 있고 이걸 다 쓰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실감이라고도 해요. 실감은 진짜 경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으로 하는 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경험이라는 거예요. 진짜 경험할 수가 있어요. 진짜를 경험할 수가 있어. 이거기 때문에 그래. 이거기 때문에. 그냥 일이에요, 일. 다른 게 아니야. 그냥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가르칠 뿐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밖에 없는 거고. 그냥 모습을 쫓아다니고 소리를 쫓아다니면 이 천차만별한 것들이 다 있지만 이 천차만별한 이 하나하나가 그냥 전부 일이에요, 일. 평등한 일일 뿐이야. 자기가 본래 타고난 이 본래 마음일 뿐이야. 그걸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걸 깨달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애쓰고 노력해서 뭐 얻어진 어떤 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어떤 능력 이런 걸 깨달음이라고 하질 않아요. 늘 있는 겁니다. 어디에든. 그냥 늘 있는 거예요.